고린도전서 네, 10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좀 다르게 교독을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9절인데 많지 않으니까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제가 6절 읽을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승혜 현재 있나요? 없어요. TV를 잘 안 보시네요. 저는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는 뭐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뭐 가요 프로그램도 보고 좀 TV를 많이 봤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냥 빨리 일 끝내고 자는 게 제 유일한 낙이 됐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TV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보통 뉴스, 뭐 시사, 특히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예능도 보는데 지금은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이죠.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혹시 아시죠? 제가 그것을 한때 즐겨봤습니다. 뭐 본 방송 시간에 본 건 아니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한 영상들 보곤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에는 주로 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환경에 처한 그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실패하게, 뭐 표현하자면 실패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그 비즈니스가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좀 불편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보다가 사실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채널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백종원 씨가 그 사장님들을 막 일갈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쓴소리를 하는데, 그 백종원 씨의 쓴소리를 좀 신앙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깨달음이란 깨달음인데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백종원 대표님께 아주 쓴소리를 듣는 사장님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보니까 그 사장님들은 자기 가게 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백종원 씨가 가서 그 주방을 점검을 하는데 되게 주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더럽고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저는 백종원 씨에게 그렇게 주방이 더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지적을 받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정말 제 자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도 내 신앙의 주방도 저렇게 좀 더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나의 부족함을 관찰해주고 지적해주고 또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 그냥 비아냥대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그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내 주위에 있는 스승은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거나 볼멘 소리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스승이 없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좋은 스승을 만들면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그 엇나간 말과 행동이 나를 인도하는 좋은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인데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한 반 정도를 머물렀죠. 그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오늘날 튀르키예인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편지를 쓴 이유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뭐 음행, 뭐 분열, 갈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편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주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참고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튀르키예인데 항구 도시고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당시에 잘 나가는 항구 도시였는데 좀 퇴폐적인 문화가 있었고 또 이방 신전 같은 것도 그곳에 있었지요. 모두 우상 숭배를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반면 교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백종원 씨 관련 얘기를 드렸는데 그 백종원 씨 프로그램에 나온 그 사람들을 좀 실패한, 좀 넘어진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 안에 그 실족했던,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로 제시하거든요.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또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라고,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일을 언급을 해요. 이런 일을 하면 앞에 나온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면, 쉬운 성경입니다.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쓰고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에서 생활한 당시를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사막에서 그 때에 따라 주는 양식과 물과 은혜를 받아 잘 살았는데 그것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은혜를 입고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막 생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에서 살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고린도 교인들이 반면 교사 삼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벗어난 사람들이 그 사막 생활할 때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보고 깨닫기를 되게 바랬던 것이죠.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어리석었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일을 멀리하십시오.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 경고,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악한 일, 그 경고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7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7절을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곳이었고 그런 환경이 많았어요.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 비슷했는데 많은 신전이 있었죠.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화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으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중요한 사안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배경을 고려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8장에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시 이교도,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던 이교도 신전에는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짐승을 바치면 부산물이 남지 않습니까? 고기가. 이제 그것을 특이하게도 당시 신전은 그 고기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서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떤 식당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모임 장소 역할을 하고,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당시 신전은 정육식당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러한 이방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식사 모임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던 거예요. 왜 충고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좀 경력이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막 그렇게 이방 신전에 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면은 그 모습을 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다 가면서 저렇게 이방 신전에 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저러네. 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라. 그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경력자들이 그 이방 신전에 가지 마시라. 이제 이러한 이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겉으로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인데 이제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모임을 갖고 하다 보면 그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어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권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맥락에서 편지를 쓰면서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배경이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반면 교사를 제시하는데 자,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셨으며 뭐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출애굽기 32장 6절인데요. 정리를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의 지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춤추고 그랬던 내용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 건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이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붕괴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그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뭘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내 생활에서 그게 뭐 재산일 수도 있고 뭐 내 책일 수도 있고 예금 적금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우상은 뭐 맨시티, 홀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게임도 있고 자, 아이들처럼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 때로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올려놓는데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비판을 해요. 맞는 비판이에요. 특히 저는 조금 엇나간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비판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죠. 그래서인지 목사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해요. 제가 볼 때 타락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거예요. 아, 교인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돈으로 보는 것이죠. ATM 기기로. 다른 하나는 교회를 사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의 소유인데 내 거야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돈으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인도 돈으로 보고 교회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는데요. 정통 교회라는 것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교인들을 자기 것으로 물건으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교회와 사람마저 교인마저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역자들 보시면서 꼭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욕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도 좋은데요. 그러기보다는 저들이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나는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좀 더 신앙적인 온전한 건설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볼까요? 두 번째 교훈은 8절인데요. 이렇게 정리할까요? 간음을 경계하는 교훈입니다. 간음을 하지 맙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기록된 내용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부정한 관계를 갖고 이제 바알 부호를 섬기는 아주 참담한 참혹한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착각을 하고 있죠. 본문에는 2만 3천 명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이 2만 4천 명이라 하는데 바울이 아마 급하게 편지를 쓰면서
인용을 잘해야 하는데 아마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반면 교사 삼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어긋난 성관계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분명히 교훈을 하죠. 성적인 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 간단하죠.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일부겠죠, 매춘을 했거든요. 그런 매춘한 것으로 보입니다. 6장 18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매춘을 했을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성의 문제를 그냥 가치 중립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내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뭐 신앙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게 다소 안일하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성처럼 진짜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성매매인데, 제가 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졸업한 이후에 우연히 그분이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제 칼럼에서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어떤 분과 지인이었겠죠. 지인과 술자리를 했는데 그 지인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술자리가 끝나면 2차를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 2차가 무엇인지 다 아시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그 교수님은 그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역시 그 내용도 제가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좀 애둘러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한 경로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러한 것은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인의 그러한 유혹을 뿌리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고 그 교수님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죠. 그 전에도 물론 좋게 보았지만 그 칼럼을 읽은 다음에 그분이 조금 더 다르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으니까요. 뭐 누구에게는 어렵지만 특히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유혹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분은 그것을 철학적인 지혜로, 인생의 지혜로 이제 극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지저분하지만 단돈 몇만 원에 타인의 몸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돈 내고 빌리듯이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인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찬수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혼전 순결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목사님도 혼전 순결이 중요하고 성경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두 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혼전 순결은 이제 포괄적인 것이죠. 혼전 순결을 지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성적인 유혹도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니까, 뜨거운 피를 가진 존재니까, 우리 살이 때로는 뜨거우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성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사람의 몸을 나의 육체적인 여백을 채우기 위해, 만족감을 위해 이용하는 게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행위가 뭐 성경적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한번 좀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욕구를 위해서 이용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대상화한 만큼, 딱 그만큼 나의 몸도 나의 인격도 대상화되고 도구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한 인식이 나의 인간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을 그저 도구로 보면 나의 몸도 도구가 되고, 내가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면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6장 18절을 6장 15절부터 16절 하여튼 그 부분을 보시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매매는 최악의 반신앙이죠. 10계명의 7계명도 이제 간음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계명은 탐욕을 경계하라는 교훈인데 간음도 일종의 탐욕의 카테고리에 속하니까 이 바울의 교훈은 십계명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도 상당히 신앙적이고 건전한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만 어떤 성적인 친밀함을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연인을 제쳐두고 나의 몸의 급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몸을 혹시 빌립니까?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만일 타인의 몸을 좀 동물적인 살 덩어리로만 보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그런 태도를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못된 성관계는 나를 넘어지게 만들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노골적인 문장을 그 편지에 적었겠어요. 그 성의 문제가 당신들을 넘어지게 하니까, 붕괴시키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갈게요. 9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이 마지막 3절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6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때로는 불평하고 모세를 막 저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음식도 별 볼일 없다, 뭐 물도 없다, 그냥 죽는 소리를 막 해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뱀을, 그러니까 독사겠죠. 독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나오죠. 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인용해서 해설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교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하지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자초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현실에 매몰이 됐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현실을 보고 막 불평하고 막 죽는 소리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그렇게 불만소리 하는 게, 불평하는 게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고 열불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영어 성경 보니까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단어 다 알지만 뭔가 좀 막연한 인상을 주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굉장히 좁혀서 정리했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되도록 불평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겪은 일인데 정확히 언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좋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교회 일을 이제 했어요. 그게 뭐 설거지 같기도 하고 교회 어떤 식당 일 같기도 한데 일을 하는데 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속 묵묵히 하셨던 겁니다. 화는 막 나고 짜증은 나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막 그런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불평을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 이 집사야 불평하면 복,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그렇게 뭐 제 어머니가 거짓말 할 분도 아니고. 불평을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한다고 불평을 그치는 건 아닌데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라서 맞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증언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면 복을 못 받는다.
복을 받기 어렵죠. 불평한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있는 복도 잊어버리는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튼 그때 어머니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불평이 무엇일까? 간단해요. 불평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고, 나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를 교인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게 불평 아니겠어요? 그 불평 한마디가 나를 그 세 가지 중요한 삶의 토대로부터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런 의문이 들죠. 사람인데 불평도 못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물론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건 기억해야죠. 내가 불평하느라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를 아시죠?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어찌 절망이 죄냐라고 반문할 수 있죠. 절망은 그냥 감정이지 그게 무슨 죄냐? 그 죄가 됩니다. 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게 그 신앙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태도와 마음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절망하느라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아니고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불평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좋은 은혜를, 좋은 사람들을, 좋은 기회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바로 죄가 됩니다. 불평은 분명히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민수기 21장을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생활하면서 빵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볼멘 소리를 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좀 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으니까, 비록 그 환경은 사막이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함으로써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이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축복을 보지 않고 사막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기보다는, 정리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막만 그냥 골라서 선택적으로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적용해 봅시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나에게 좀 힘든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좀 마냥 불평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환경이, 그 말이 정말 나를 완전히 찢어 발겨서 붕괴시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고통은 비록 까칠해 보이지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보면은 분명히 나의 신앙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까칠함입니다. 그런 고통은요. 고통스러운 일 덕분에 나의 신앙이 깨지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의 칼이 깨지는 게 아니고 더 날카롭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고난 덕분에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고 가능합니다. 제가 고통을 미화하는 건 아니니까 좀 여과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몸은 지치고 깨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밖에 기도하시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좀 현실적인 권면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매일 해야 하지만 성경은 매일 못 읽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정말 매일 해야 합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늘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디 권면을 드리자면, 불평의 주파수는 좀 낮추고 기도의 주파수를 좀 높인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감사 노트를 꼭 작성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작성하지 않는데 예전에 감사 노트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날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적었습니다. 처음 적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에게 뭐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하루에 한 가지 적다가 제가 한 200 몇 가지 적고 이제 더 적진 않았고 이제 그게 제 감사의 역량 한계였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적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노트를 구매하셔서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내 감사의 폭과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돈을 조금 벌어도 괜찮아요. 내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친구보다 예금이 적어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내 신앙이 영원히 파괴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에서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신앙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과 사회성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는 인간답게 살 수도 없고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신앙은 인간성과 사회성과 같은 층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토대인 거예요. 인간성의 토대, 사회생활의 토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충고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는 저 고린도 교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참 엉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어야 나의 몸도 마음과 영혼도 온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물론 중요합니다. 성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청년분들이 억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보다 중요하고 성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 저 고린도 교인들을 꼭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세 가지 권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본 말씀을 꼭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꼭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기회도 주시고 또 도울 사람도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